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결한 삶 시리즈로 오늘은 6번째인데요. 9번째까지 좀 달려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경건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죠? 네네. 이제 보시라 그랬을 때만 보세요. 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예. 이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연초에 아니면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디 뭐 제주도를 좀 가야 되겠다. 가족이 함께. 지금 뭐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렇죠. 어디 뭐 남해로 가야 되겠다. 뭐 강원도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이런 건 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가족 여행, 뭐, 그쵸? 형제자매들 뭐 같이 뭐, 환갑 여행, 뭐, 칠순 여행, 팔순 여행,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뭐, 성도님들도 같이, 또, 우리도 봄 소풍, 뭐, 가을 소풍, 작년에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뭔지, 올해도 봄, 가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게 계획을 하고 의도해서 가는 걸 여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치 않은 거죠. 근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건 여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2개의 도로, 3개의 도로가 막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어요. 뭐 인터체인지래나 아무튼 뭐 이렇게 갈림길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가다가 거기 섰어요. 길을 잘 몰라요, 제가. 어제도 뭐 어디 동탄인가 어디 제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옆에 목사님 한 분 타고 계세요. 이분이 자꾸 어디로 가라 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의 그녀 말만 듣거든요. 근데 뭔가 빠른 길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을 아는 분들은 그러는데 저는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헷갈릴 때는 가다가 그 인터체인지 중간에 서요. 옆에 이렇게 안전지대 있잖아요. 전화를 해요. 아는 분들한테. 나 여기 어딘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분들은 대충 말해도 어딘지 알더라고요. 네. 그 옆으로 빠지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빠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잘 가겠거니 하고 가다가 길 잘못 빠지거나 빠져야 될 길에서 안 빠지고 그냥 직진하면요.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방황입니다.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길로. 그렇죠. 갑자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방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일까요? 여러분,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그 인생이 다 펼쳐질까요? 인생이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행이 아니더구만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 아니에요. 인생은 최희준 씨인가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여행이라면요, 이미 의도하고 가는 게 여행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의도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여러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방랑하는 거지요. 어느 한 가정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그 가정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쁘게 여기는 거지요. 큰아들은요, 나가서 막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꾸 드리는 거지요. 아버지는 같이 또 고기를 좋아하는지 잘 드세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엄마 옆에서 자꾸 수다 떠는 거죠. 같이 설거지도 해주면서, 그렇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요. 방구석에만 있어요. 같이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의 사람이다 별명이 있어요. 집사람. 네. 이삭과 리브가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큰형이야 나가서 막 사냥하고 이러다 막 지치고 피곤해서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야곱이 기획 상품을 하나 만들었대요. 아주 냄새가 아주 솔솔 나게끔 떡과 함께 뭐지요? 팥죽. 특별한 기획 상품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형한테 장자권하고 바꾸자는 거지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충동 구매를 했대요. 이 동생의 기획 상품에 속아가지고 이 형이 충동 구매를 해서 글쎄 그 장자권이 동생한테 넘어간 거 있죠. 여차여차해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 엄마하고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챈 거지요. 그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은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어요. 방황의 길이죠. 야곱의 길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여행이 아니고 방황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등등등 많은 성경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이 여행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의도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자기들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요, 나그네 길입니다. 뭐를 짓고? 죄를 짓고 출발한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냅다. 우리는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성공적인 인생 같은 거죠. 우리 세상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좋은 집에다 그냥 의리의리하게 그냥 막 너무 괜찮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죄송한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그냥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때는요, 이 삶 속에서 너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막 굽이굽이 막 너무 힘든 거죠. 보릿고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힘든지.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실패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죄송한데 없어요.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추격하고 계세요. 사랑의 추격자죠. 형 에서가 야곱을 쫓아올까요? 아버지 이삭이 이 둘째 아들이 괘씸하다고 쫓아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오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근데 너무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고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것처럼 절망할 것 같은 곤경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더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우울증이 안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로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그냥 36개 주랭랑로 막 도망가고 있다가 여기 어디야? 해는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캄캄해졌네. 졸리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딥이 자는 거죠. 돌멩이 하나 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늘 비전을 보는 거죠. 뭘 봐요? 꿈속에서 사닥다리. 지금 도망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죄 짓고 도망가는데 쫓아오세요. 사랑으로 쫓아오시는 거지요. 너 거기 섰거라,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나님 쫓아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자식을 보호해 주려고 계속 큰 방패를 들고 다니시면서 누가 혹시 뒤에서 화살 쏘나? 그거 막아주시고, 또 앞에서 막아주시고, 옆에서 막아주시면서, 위에서 막아주시면서 우리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 야, 야곱아, 너 여기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땅 내가 너 줄 거거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요, 나쁜 놈이에요. 형 속였지요. 아버지 속였죠. 그렇잖아요. 죄인이에요. 아담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어찌 보면 비슷비슷. 네. 가히 또이 막상막하,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우리나 야곱이나 아담이나 손가락질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러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 비전을 보고요, 하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자의 신세인데 아무 데서나 그냥 땅바닥에서 여러분 자본 적 있으세요? 어디 뭐 여행 가서 놀러 가서 막 즐기다가 자는 거 말고 집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 땅바닥에서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 신세가 된 거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인생이 이거 뭐 이젠 끝인가 보다. 야곱의 신세라니까요. 그냥 땅바닥에서 돌멩이 하나 베고요. 이불도 없어.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하나님은 그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고 왜 우리 가정만 왜 그러나? 왜 내 아내만, 왜 내 남편, 왜 내 자식만, 왜 나는 돈이 이렇게 힘든지, 몸이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단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를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하늘 비전, 하늘 음성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거기서 그렇게 대충 잤는데 하늘 비전을 보고 하늘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그 자리 지명이 루스라는 아마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루스라는 동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본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무슨 베델 교회, 베델 기도원, 베델 수양관, 베델 어쩌고, 베델 어쩌고. 이게 베이트 엘이에요.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엘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줄어가지고 베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돌멩이 하나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늘 비전을 보고 하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혹하게도 처참하게도 비참하게도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할렐루야. 조금 더 우리가 힘내셔야 돼요.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늘나라지. 하나님의 집이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영어 단어긴 한데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인생이 바뀌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형편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돼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벼랑 끝에, 때로는 절망의 끝에, 때로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나, 정말 나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끝자락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교회로 오면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손 번쩍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찬송하다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 전사님은 허구한 날 손 들으래. 아이고 팔도 아픈데 네가 내 나이 돼봐 손 들고 있을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할 때 손 드는 거예요. 네. 팔 아프신 분들은 중간에 내리셔도 되거든요. 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렇죠?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항복하면 행복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여행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서 하늘 비전이 보이고 거기서 하늘 음성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곳에서 엘베델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 물론요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100% 완벽하게 아주 조금 눈금만큼도 죄짓지 않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무튼 좀 거시기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지만 또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미혹 가운데 헐떡헐떡거린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어른 돼요? 철 들었다고 갑자기 어른 돼요? 10살, 20살 그렇게 드시는 분 있으세요? 2020년에 20살이었는데 2021년에 갑자기 30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가 있어요. 겪어야 될 그 시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겪어야 될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 시기를 지나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 오셨으면 우리 어른들 좀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 오셨어도 그분은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점점 더 세월 지나가면서 은혜 현장에 있으면서 커가는 속도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30년 전부터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속도가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네, 별로 티도 안 나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은혜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연약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게 많지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살아서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럴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장로님 아내 권사님들한테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들하고 살아서 우리 권사님들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럴걸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때로는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야곱이 전환점을 경험하고 바울이 전환점을 경험해도 인생이요 우리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도 그때 그 이후에도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방황. 방랑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그네 길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그 여행사 하셨던 권사님 계셔서 알죠, 그렇죠? 여행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뭔가 이게 많이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서 뭐 거기서 또 어떤 일정 밥은 또 뭘 방은 또 어떤 방에서 자야 될지 그건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아이고 그냥 이거 2번 놀랬다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놀랄 만한 일들이 그냥 막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 인터체인지에서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뜻하지 않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비포장이 될지 아니면 공사 중입니다, 못 갑니다, 돌아서 가세요, 뭐 이런 표지판이 있을지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일로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연봉 높은 직장만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집 한 채 그럴싸하게 뭐 10평이고 20평이고 30평이고 내 집 마련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거든요. 또 다른 힘든 일들이 막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의도치 않게 전혀 생각 못했던 일들이 펼쳐져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우리를 겨냥하면서 우리를 혼내주려고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추적자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내용 다 했는데, 그렇죠? 종이 조금 봅시다, 우리. 이거 만드냐고 했었거든요, 제가. 자, 보세요.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이렇게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읽어보시면서 외우시고 또 써보시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쭤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갑상선암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느 날 정말 힘들었는데 돈 때문에, 그렇다고 일확천금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성경 통독할 때, 아니면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았다고 주었던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나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지난주에 해주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참 사람이시다. 또 나의 구주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이시다. 우리 요즘에 그런 이미지 그림들을 좀 몇 번 보여드렸어요. 죄인, 또 이쪽엔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뭐 갈 수가 없는 거죠. 건너갈 수가. 근데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건너간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해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네모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네 가지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정치범들이 주로 아주 극형, 로마의 극형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극형의 정치범도 아닌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는 건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대속해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씀. 로마서 8장 34절 거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마치 그 변호사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야. 이번에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두 번 또 실수했네. 하나님,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이번에도 그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뭘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또 한 가지 또 있죠? 우리 속에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헬퍼라고 해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예전에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생각나세요? 성령님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나요?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시고, 세 번째, 믿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 말씀을 들으시고, 다섯 번째,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보세요? 대답들을 네, 잘 하시다가 왜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나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앉아 있을까? 아이고, 저런 뭐 집사님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네 내가 어쩌다가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예수 믿으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첫째, 회개 기도. 또 한 가지 또 있죠?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회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모습이 드러나요. 마치 이 벌거벗은 것처럼요. 이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네, 뭐 아무튼 그래요. 뭐 말하기도 그렇죠. 끔찍하고 이렇게 뚜껑도 열리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달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잠깐 봅시다. 우리 교회의 조직인데요. 밑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또 앞에 사실 또 있는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뭘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 가정 가운데 교사이기도 한 거죠. 리더이기도 한 거죠. 저마다 이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들을 좀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이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동그라미 2번 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동그라미 3번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봅시다.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짧게 그 말씀만 좀 나머지는 알아서 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아주 중요한 원칙들, 교리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어떤 강의나 이런 데서 여러분께 가르칩니다. 네. 설교는 선포거든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근데 가르치는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모인다든지, 소그룹으로 같이 또 훈련, 무슨 양육과정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면서 삶 속에서 그냥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믿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안 돼요. 저기 어디로 여기 잘 가세요. 그걸로만 끝나고 잘 가르친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약도를, 지금은 약도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만 해도 약도가 어디 찾아가려는데 이 지도 하나씩 차에 넣고 다녔잖아요. 다 그러셨죠?
차에 지도 하나 넣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지도 없잖아요. 차에 지도 있는 분 계세요? 네.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차에 지도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차도 없었으니까 사역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딱 종이 한 장 갖고 와라 그래서 약도를 얼마나 잘 그리는지. 촉촉촉촉촉촉. 그거 보고 찾아가면 돼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 그거 잘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 하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덩이 같은 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구덩이 밖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내. 그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에 힘 이렇게 줘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올라와.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밀어서 주세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본인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